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면역자가 90%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반 감기처럼 취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거리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 모여라, 6명 모여라, 뭐 10명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근데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직 긴장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가끔씩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이 질문을 해요.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딱 듣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대답을 못한 거야.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재혼해라, 재혼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또 설명을 하기가 변명이 되니까 아닌데 또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얼마가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제가 준비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당신 하나 내가 같이 살고 맞춰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또 다른 여자하고 새롭게 맞춰서 산다? 나는 그거 못한다. 절대로 재혼 안 한다. 그랬더니 두고 봐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담임 목사와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의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가 있어야지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집에 오면 좋은 그릇에 아주 좋은 것들을 대접하는데 식구들은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거리감이 없어진 거예요. 거리감이 있으면 존중이 많아지고요, 예의가 갖춰지고요, 그 사람의 형편에 서서 생각하는 훈련이 된대요. 근데 거리감이 없어지면 다 자기 중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두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세를 길렀던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죠. 너는 누구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들었던 모세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살쯤 되어서 모세가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는 책임자가 되었고, 또 이집트의 왕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자들이 파라오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왕자들끼리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서로 거리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뛰어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렸는데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때렸길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린 거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 그 시체를 보고 있는 모세는 정신이 이제 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시체를 유기해서 모래를 파서, 사막이니까 모래를 파서 시체를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또 순찰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뛰어들어가 가지고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냐? 그래서 말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필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장면, 시체를 묻었던 장면을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짓는 책임자입니다. 이집트 병사 하나 죽였다고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중앙 집권이고 왕이라면, 왕자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의 외모는 머리를 깎고 이집트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피부는 중동 사람인 거죠. 이집트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는 긴장감은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 왕자니까. 왕자들끼리 견제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죽일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에 모세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누굴 살리려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왕자들한테 알게 되면 이거는 숙청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배경을 모르면 모세가 왜 도망가? 왕자인데 그 사람 하나 죽였다가 대수 수백 명을 죽여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도망간 것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종류의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한 후손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해요. 그 여자의 이름이 그둘라입니다. 그둘라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에 모세가 도착해서 그 사막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건너가서 오아시스에서 우물가 옆에서 쉬고 있는데 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목동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목동들이 여자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물을 동물들한테 주려고 왔는데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실랑이가 붙었는데 모세가 또 그것을 못 보고 또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남자 목동들을 혼내가지고 떠나보내게 하고 그 여자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왕자니까 얼마나 예의가 있겠어요. 또 사람들을 다루는 거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다.
모습은 이집트 사람인데 색깔은 또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궁금한 차에 그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의 아버지가 이드로였어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의 딸들이 그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했던 일을 쭉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딸들을 혼냅니다. 야! 너희들을 그렇게 대접한 사람은 그냥 거기다 두고 오면 어떡하냐?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딸들이 가서 모세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모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딸 중에 보라를 모세하고 결혼시켜요. 그 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 봤는데 자기 딸을 이렇게 준다?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금정도 안 된 남자한테, 자기 민족도 아닌데, 모습은 이집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딸을 준다? 뭐가 있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위가 되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는 그 노동에, 그 고통에, 억압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다,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거리두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잘했다면 40년 동안 고통받는, 고생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돌고 돌아서 겨우 오늘, 아니면 이번 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친구, 세 종류의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이런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분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친구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거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식과 같아서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약과 같아서 가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질병 같아서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19년에서 29년을 가야지 태양에 도착할 정도로 먼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과 이 지구의 이 거리가 만약에 가까워지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구가 200도 가까이 올라간대요. 온도가. 지금 우리가
온난화가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200도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근데 멀리 가면 영하 40도에서 250도로 떨어진대요. 조금만 멀어지면. 그러면 다 얼어 죽는 거야. 동토가 되는 거야.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거리를,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어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도 거리두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사랑의 거리두기다. 신앙인의 삶은 사랑의 거리두기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사랑의 거리두기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사랑의 거리두기입니다. 사랑의 거리두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랍니다. 감정. 우리 감정 때문에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정적인 인식, 감정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좀 어렵다, 감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정적인 표현, 내가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거리두기를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는 것이 감정 표현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지만 내가 표현을 조심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내가 자중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인식하는 것하고 표현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분리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모든 관계. 그냥 내가 쏟아 넣어버리고 싶을 때 다 쏟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사랑의 거리두기예요. 왜 사랑을 넣었을까요? 사랑은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데 어떤 거리두기를 하냐면 살리고 세우는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다, 세우고 싶다, 그 거리만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그래서 꼭 지구처럼 그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1시에, 새벽 1시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가면서 어떤 분의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 스스로의 삶도 그렇고 난 여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 계획 가운데. 오늘도 10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일과를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유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향적으로 더 꼼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에 자기가 포로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뭐냐면 인생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여유를 두어야 돼요. 여유 없이 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하라고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뭘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 빡빡하고 깝깝하게 산 거예요. 정말 여유 없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보면 최선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거리두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살리고 세우는 거리두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삽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거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묻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놓고. 아니면 내가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사는 삶을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는 삶이 뭐로 훈련되어 있냐면 조급함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결여가 되냐면 여유가 결여가 돼요. 그 여유가 없으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 지나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좀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리 없이 삶을 자꾸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육체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실된다든지 그러면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죠. 너무 조급한 인생, 급한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때 뭘 여쭤봐야 되는가? 이걸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뭡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는 거,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셔야 돼. 그냥 질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막연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쪽입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쪽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을까요? 없다 그랬죠. 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손해봐야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섬길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쪽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겁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지도자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마음 아시겠지?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2,5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말 안 해놓고 알겠지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목자 목리님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목원들이 우리 목자 목리님이 이거는 모르시는데요. 근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말도 안 해놓고 그래. 목자 목녀님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질문. 모르면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혼자 그냥 소갈이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기가 고민한 것이 말한 걸로 착각해요. 그 착각 때문에 섭섭해해. 서운해하고 나중에 열받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받아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왜 그래? 그래서 몰라!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시나 봐.
왜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 삶을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이루시겠습니까? 뭘 이루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은 물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22년도. 정말 물으면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거리두기를 질문하면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냐면 가르치지 않고 간증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간증합니다. 시작. 가르치지 않고 간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이 아버지 이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것만 얘기했겠냐고요. 분명히 길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험담. 신앙인들은 간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간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르치고 싶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간증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이 시브라라고 하는 이 딸이 아버지한테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몰라요. 그 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은 이드로가 그런 놈이 있어? 근데 왜 안 데리고 왔어?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몇 마디 얘기 들어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 딸 줄 수 있겠어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든 것이 뭐냐면 간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혼권 1, 2사를 하잖아요. 영혼권 1, 2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뭐 하냐면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게 없으면 우리 교회 거 그걸 간증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두기가 돼요. 근데 간증하지 않으면요 전도하다가 싸워요. 그래서 평생 보지 않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하셔야 된다. 간증은 뭡니까?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잘 실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뭘 간증해요? 내가 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을 간증해. 마음을. 내가 어제 누구하고 관계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관계 이렇게 회복이 됐다. 관계를 얘기해요. 뭘 간증해? 내가 예전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말이 이렇게 좀 바뀌었네? 말을 간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계, 언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간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큰 걸 하지 마세요. 기적적인 거 하지 말고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 그런 거 간증하시면 좋고요. 작은 거. 그리고 짧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장석환 집사님 너무 잘 하셨잖아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간증 길게 하시는 분은 제 설교를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짧게. 예, 좋아요. 그래서 짧은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상대편에게 맞는 간증을 하셔야죠. 완전히 엉뚱한 거, 내 자랑 그거 아니고 상대편과 공감할 수 있는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잘 하시면 이번 영혼권 1, 2, 4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왜 그럴까요? 멀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다시 좁히십시오. 다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 혼자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죠.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누구하고 거리두기 하라고요? 악마하고는 거리두라고요. 물리치라고요. 멀리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멀리 할 것을 뭘 해야 되는지, 가까이 할 것을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구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복을 받죠. 내가 이것을 반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거리두기 정말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밝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을에 앞서서